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죠. 물론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스가랴,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스가랴, 선지자 학계의 후계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가랴서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이 스가랴서에는요, 하나님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입니다.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 스가랴가 기록한 책인데요, 스가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요,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고국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시간하고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 백성들은 3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경제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3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말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것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흉년까지 겹쳐서 정말로 먹을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했죠. 사람이 아무리 넉넉하고 평소에 아무리 좋은 분도요, 삶이 빡빡하고 먹을 게 없고 자기 삶이 빈곤하면요, 이 속에서 좋은 게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안으로 이어졌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힘이 없어요.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공짜로 주겠어요? 나도 너에게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하나 줘라.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먹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대신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따라와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신앙의 바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 종교들, 세상 풍습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신앙을 막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준비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가랴 4장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5번째 환상입니다. 2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이에요. 저는 오늘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2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음성입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애를 써도 안 된다, 이런 절망적인 선고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뭔가를 아시고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손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쥐어짰어요. 변변치 않는 자신의 삶에 무엇이라도 아버지 앞에 드려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무너진 예배당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 가지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노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재건을 하다 보니 생활이 바닥이 납니다. 물자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한 나라, 두 나라 이런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당을 짓기는 져야 되는데 자꾸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한 손에는 흙손,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창을 들고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일입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보초들이 밖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시간을 쫓겨가며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짓다가 말다가 그 시간이 자그마치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 스스로가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스가랴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힘 그만 쓰거라, 얘들아 노력 그만하거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절망적인 선고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지쳐버린 백성들, 좌절하는 백성들, 지금 힘이 빠진 백성들,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힘내라,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보려고 우리도 노력하며 살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요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만해, 너 힘써도 안 돼, 너 애써도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일어설 마음이 나겠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나요? 가뜩이나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러니 너 그만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지금 힘 빼는 그런 메시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힘 빼고, 주님은 우리 기운 빼고, 주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너 힘으로도 안 돼, 너 능으로도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년 동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야, 힘으로도 지금까지 안 되었지 않니? 능으로도 지금까지 안 되었지 않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6년 동안 이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만 내세웠을 뿐, 진짜 자신들을 되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동안 주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16년 동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 주님을 의지하는지, 언제 성령을 의지하는지, 언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주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다 이제 성령이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동안 힘으로도 안 되었잖니? 이제 그 힘 좀 내려놔라. 이제 그 힘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성령님을 붙잡아라. 주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주님이 힘으로 안 되었던 것, 능으로 안 되었던 것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 이거 뭐예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힘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은 뭡니까? 재주예요,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칼이나 총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울타리가 되고 자신들이 뭔가 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꺾어서 드릴 때, 그때 주의 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할 수 없던 거, 포기했던 거, 좌절했던 거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가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애타던 장소가 있잖아요.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런 무너진 것들,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 다 회복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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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나는 그냥 포켓에 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붙들고 일하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기 손에 쥐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갈급함,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16년 동안 그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진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의지했더라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큰 산은 뭡니까? 그들이 이뤄낼 수 없는, 그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이루어냈다고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루어냈다고요. 수룹바벨이 누구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보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와보니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레스에게, 페르시아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저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서 솟아나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힘, 아버지가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 아버지가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사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나 혼자 노력하다, 나 혼자 애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뜻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주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 뜻에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었어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달란트, 한 가지 이상씩의 재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 버는 재주, 어떤 사람 말하는 재주, 어떤 사람 노래하는 재주, 어떤 사람은 춤추는 재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을 잘하고 저런 일을 잘하고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이상의 빵 터지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세상 말로 대박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대박은 언제 나타나냐고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거 사용하셔서 스룹바벨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는 험한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했다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먹기 살기도 바쁜 인간들이 고쟁이 속에서 돈 끄집어내고 항아리 속에서 쌀 퍼다가 하나님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하나님 교회 짓겠다고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는 그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롱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보잘것없다고, 그 일이 시시하다고, 그 일이 자기들 볼 때 우습다고 누군가 조롱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인간을 줄로 재서 정확하게 내가 그 인생을 자로 재서 내가 그 인생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향하여 준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습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면 아버지가 반드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일들 아버지가 이루어내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7 눈이 세상을 두루 찾고 있다고요.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주님의 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가만히 두면 망하는데 뭐 주님이 그들을 살피시겠습니까? 주님의 7 눈 어디를 살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를 살펴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 누가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는가를 주께서 찾으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